신기한 신앙의 기초를 한 걸음 우리 신기한 네 번째는 이번에 소그룹을 강의하기 원합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도의 교제이든 소그룹이든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믿음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한 몸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소중한 가치이죠. 믿음은 결코 나 혼자의 신앙이지 않습니다. 함께 한 몸으로 부르셨죠.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는요 이미 한 몸입니다. 자기 부부 말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당신과 저는 이미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시죠. 당신과 저는 이미 한 몸입니다. 이게 주님의 디자인입니다. 하지만 사단과 세상은요 분리해서 나 중심으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한 몸으로 살기 어렵고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살기 때문에. 그럼에도 한 몸이라는 것을 배우고 다시 회복할 때 진정으로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목회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주별로 모여서 줌으로 모이고 있어요. 소그룹을. 그런데 그 시간을 주중에 낸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5년째 일을 하지만 불편해요. 중요한 시간을 다 떼서 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서로 함께하고 나누는 가운데 목회자들이 잘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으려고 많이 애쓰는 거. 중부지방, 동부지방 또 여러 군데 사는 분들이 계신데요. 함께할 때 자라갑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미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시려고 함이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모일 때마다 머리에 은혜가 부어진다는 뜻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목적을 향해서 교회나 소그룹이 나아가야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다 약속입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할 때 그리스도의 목적들이 비전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목적을 경험하는 것. 그럼으로써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열매들이 있는데요.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숙하고 은혜가 있고 비전이 있는 그런 것으로 열매를 주십니다. 이제 그 소그룹에 어떻게 참여할지 그리고 그 가운데 주신 열매가 무엇인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안 먹히는 거, 됐습니다. 첫 번째는요, 약속과 실수를 인정하고 나누십시오. 겸손의 열매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과 실수를 인정하고 나누십시오. 한 번 더 넘어갔네요. 조엘 코미스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소그룹의 전문가신데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치유와 회복은 우리의 약함과 죄악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일어난다. 소그룹을 통계를 내보니까 어떤 그룹이 변화되는가? 자신이 잘한 것보다는 약함과 문제 있는 상황들을 겸손히 나눌 때 성장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인데요.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항상 자신의 약함을 나눕니다. 형제들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세상과는 반대입니다. 세상은요, 내가 잘해야 됩니다, 리더가.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오히려 성도들에게 도움을 받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진리는요, 이렇게 내 약점을 인정해 가면서 그 소그룹에 들어갈 때 내 삶 속에 계속 겸손이 드러난다. 여러분, 신앙에서 겸손은 가장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 약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포장하면요, 더 교만해지고 절대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 그룹을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소그룹에서 목회자들 안에 있는 자신의 약점과 질투에 대해서 나눈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 겸손해져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데 그 겸손한 태도로 자신의 문제를 나누는 분들이 성숙해지고요. 그분들이 4년 동안 끝까지 저와 함께하는 분들이 계속 계시는데 계속 그분들은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셨던 분들은 자신의 약함을 나누는 분들은 변화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면을 쓰면 나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모임에서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물론 간증을 해야죠. 내가 잘했던 것도. 그러나 잘한 것도 겸손하게 나누어야 되고요. 못한 부분을 정직하고 겸손하게 나눌 때 내가 잘하고 형제들도 잘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했다고 설교할 때보다 제가 못했다고 고백할 때가 더 은혜가 되시지 않습니까?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근데 더군다나 소그룹은 더 그렇죠. 좋은 삶이 아니라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정직하고 부족한 면을 나누면서 더 겸손해지는 것, 겸손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형제의 약함과 실수도 인정하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약함을 인정한다면 형제들도 약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경우 소그룹을 실패하는 경우는요,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소그룹에 실패합니다. 저 사람은 사기꾼 같고, 저 사람은 이래서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은 이래서 나쁜 사람이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면 다 부족하죠. 내가 부족한데요. 하지만 상처를 받더라도 그 가운데 마음을 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실패합니까? 이 그룹이 이상한 그룹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마음을 닫아버리면 절대 내가 성숙하지 못합니다. 사단의 속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는 이 그룹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어라고 자꾸 속이는 것이죠. 너를 진실하게 사랑하지 않고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여러분이 저를 전적으로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소그룹이나 우리 교회의 교제는요, 교회나 소그룹이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나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서로의 약함과 그래 당신의 사랑이 부족해, 나도 부족해 인정해가면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때 주님의 그 사랑하시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상처받은 공동체라는 편이 있지 않습니까? 헬리나 오웬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공동체를 찾아갔는데 좋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자기를 환영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보였고 그래서 외로웠죠. 그래서 떠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깨달은 것은 이 헬리나 오웬이 누구도 완벽하게 나를 사랑해 주거나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서로 불완전한 공동체 속에서 나와 형제의 약함을 끝까지 인정하고 겸손히 계속 배우는 가운데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이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완전하고 내가 완전해서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 나는 약하고 상대방도 부족한데 서로를 인정해 갈 때, 겸손해질 때 주의 은혜가, 주의 위로가, 주의 역사하심, 오늘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죠. 완벽한 소그룹이 아니라 약하고 냄새나는 공동체를 통해서 겸손의 열매를 배우는 삶. 옆에 분에게 축복하십시오. 약함을 나누십시오 라고 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요, 어쩌면 소그룹을 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하고 또 실천하셔야 될 부분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르치기, 조언보다는 잘 들으며 내 자신과 서로를 축복하십시오. 이 사랑의 열매인데요, 우리가 소그룹에서 한 사람이 나누는 시간은 3분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3분 내로 줄이는 훈련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환영이라고 하죠. 물론 저는 우리 이제 목회자들 소그룹에서도 하다 보면 어떤 분은 20분씩 나눌 때도 있어요.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가이드라인으로 주의하지 않으면요, 너무 길어진 소그룹이 나눔이 되고, 내 나눔이, 소그룹의 핵심은 듣는 것에 있습니다. 듣는 훈련을 놓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말을 많이 하면요, 듣지 못합니다. 왜 말이 길어지는 줄 아십니까? 알고 있는 게 많은 분들이 말이 길어져요. 성경 지식이 많거나 그거 다 나누려고 하고요. 또 경험이 많은 분들이 말이 길어져요. 조언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어떤 분은 큐티 나누면서 신구약 전체를 한번 이렇게 쭉 훑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예전에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는지도 다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최근 주간에 있었던 일만 나누세요. 여러분, 왜 아이들과 소통이 안 되고 남편과 아내가 소통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왜 공동체에서 소통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듣지 않고 내 말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들으세요. 광고도 많이 안 들으시고 다 자기 중심으로 들으세요. 사실 듣는 훈련이 되신 분들이 설교도 잘 들어요. 들어야 말할 수 있습니다. 설교의 원리도요, 성도들의 삶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설교할 수 있다고. 소그룹은 내가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듣고 나누는 것입니다. 조엘 코미스키, 아까 전에 말했던 이 소그룹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는 척 하는데 익숙하다. 듣는 척 하지 마시고요, 듣는 일을 훈련해 주십시오. 모든 관계가 들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르치고 내가 깨우쳐 주는 것이 아니라 듣고 환영하는 소그룹. 옆에 여러분에게 축복하시오. 잘 들읍시다. 좀 말은 줄이고. 그런데 소그룹은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서로의 미래를 축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그룹은요, 사람을 바꾸는 곳이 아니라 인정하는 곳입니다. 환영해 주는 것이죠. 탕자가 아버지에게 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아줬습니다. 자, 서로 손을 벌려서 남편과 아내끼리만 한번 안아주십시오. 당신을 내가 환영합니다. 옆에 분에게 손을 벌려서 당신을 환영합니다. 두 분이서 당신을 내가 환영.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잘 듣는 게 환영이에요. 사실 들으면요, 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그룹은요, 단순히 내가 그냥 그렇게 잘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발전해 가야 되는 곳이기도 해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함께 자라가야 되는데요, 분명 성장하고 기대하고 자라가야. 그런데 어떻게 자라가야 합니까? 내 말을 통해서 충고가 아니라 격려를 통해서. 이런 격려입니다. 당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격려입니다. 이렇게 사세요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축복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끄실 걸 제가 믿습니다. 기도하고 사랑하지. 그래서 환영하고 축복하는 것만 계속 있다면 그 소그룹은 너무나 좋은 그룹입니다. 환영해주고 축복해주는 것. 사람을 바꾸려고 할 때 가장 수고하지 않는 바꾸는 것이 말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설교가 참 어려워요. 말로 안 바뀌기 때문에. 더군다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절대 내 충고로 자녀들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 되죠. 언제 바뀝니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세워줍니까?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특히 축복해주고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축복은요,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짊어지는 것이. 당신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제가 당신과 함께 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환영과
옆에 분에게 축복하시죠. 우리 환영과 축복입니다라고 두 가지 이야기하시죠. 환영과 축복.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들을 환영해주고 축복하는 것, 그것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임에서만 제가 함께 할게요. 저희 목회자들도 그런 약속을 하거든요. 서로 기도합시다. 그런데 제가 너무 바쁠 때는 저희 목회자들 9명이 계신데 모일 때마다 그렇게 말하지만 제가 막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거든요. 그것은 사실은 책임지는 게 아니죠. 그건 사랑이 아니죠.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영하고 축복하는 것. 잘 듣고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면 소그룹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환영, 축복, 전 두 가지만 정확하게 하면 너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요. 주님의 열매를 소망하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가 소그룹은 나 혼자 성장하고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몸이잖아요. 몸으로 모였잖아요. 통계에 의하면 우리끼리 잘 함께하는 공동체는 결국은 분열되고 냄새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소그룹이 성교 지향적이었으면 좋겠고요. 성도들을 세워가는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그룹, 또 지역사회를 돌보는 소그룹을 소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 그룹이 썩어져 갑니다. 인도네시아의 아바로브라는 교회가 있는데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소그룹 사역을 좀 연구하려고 방문했을 때 그 소그룹들의 특징은요, 서로를 돌보고 세상을 책임지고 불신자를 섬기는 비전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아바러브, 아버지의 사랑 교회인데요. 소그룹들이, 근데 모슬렘 지역이잖아요, 인도네시아가. 그래서 막 폭탄이 떨어지고 하는데 고난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건강하고 아름다운 변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자기들만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 섬기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넘겨주시죠. 우리에게 소망은요, 약속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와 원리, 작은 것을 심을 때 주님은 생명을 주시고 자라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중요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작은 것을 심으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자라게 하시지만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도 결코 자랄 수 없다. 왜? 심은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것도 저는 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무슨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무슨 환영이 사람을 그렇지만 믿고 심고 환영하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어떻게 하시? 주님께서 계속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몸이니까. 우리는 작지만 전도하고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순종하면 주님이 자라게 하시고 주님이 거두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약속. 그래서 비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경험하는, 이게 소망이구나. 여러분, 약함을 인정하고 나누는 가운데 내가 겸손해집니다. 환영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내가 더 사랑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우리만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할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잘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해 갑니다. 이런 소망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소그룹 안에서 계속해서 경험해 가는 거죠. 따라해 보실까요? 약함을 인정하고 나누십시오. 환영하고 축복하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이게 제가 소그룹을 이번에 좀 같이 하면서 글쎄 이게 짧은 시간이지만 얼마나 전달이 되는지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라도 내가 환영해야지, 내 약함을 인정해야지, 결론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저는 우리 소그룹이요, 우리 교회가 언제나 여기에서 시작하고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리더들이 만드는 소그룹 아닙니다. 리더 다 똑같은데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 그룹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죠. 그래서 그 주님을 기억하고 높이는 그런 소그룹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때 주님은 주님의 능력, 이게 주님의 임재야, 주님의 능력이야, 열매야. 그래서 겸손도 배우게 하시고 사랑도 더 배우게 하시고 또 소망도 이렇게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을 더 알아가시면서 또 주님을 닮아가시는 그런 믿음, 그런 소그룹으로 성장해 가면서 우리 소그룹을 통해서 기대가 있습니다. 더 가족으로 되어가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런 소그룹의 열매와 간증들이 많은, 약함을 나누고 환영하고 축복하고 주님의 그 비전을 소망해 가는 그런 우리 귀한 소그룹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